9월 10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8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리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례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성읍인 에시온게벨 항구와 엘롯 항구로 갔더니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고 바다에 노련한 부하들도 보냈다. 그들은 솔로몬의 부하들과 함께 오빌로 가서 거기에서 금 450달란트를 실어다가 솔로몬에게 바쳤다. 아멘. 역대하 8장은 솔로몬의 업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는가, 그 내용들, 그 업적들이 9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대하 8장의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해 보면 계속해서 건축의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 궁전을 다 짓는데 20해가 걸렸고 곧 이어서 또 히람에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고 하맛소바로 가고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다가 양곡 저장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고 빗장을 질러서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고 또
6절에도 계속해서 바알락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을 세웠다. 성읍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다양한 건축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에 동원된 인력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7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바로 햇사람, 아모리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붓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왜 강제 노동이 생겼을까요? 계속되는 건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그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지휘관들이 되거나 또 기병대가 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건축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그 노예로 삼아서 계속 그들과 함께 이 건축의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그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죠.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따로 궁을 만들어주고 살게 했다. 여기도 건축의 일이 또 진행이 되겠네요. 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자기의 궁을 지으려고 했고 그렇게 지었고 또 결국에는 수많은 성읍들을 요새화시키고 또 여러 목적을 가진 성읍들을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큰 건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바로의 딸까지 자기와 정략 결혼을 하게 했으니 그를 위해서도 또 궁을 만들어 줘야 됐던 거죠. 다윗성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곳은 주님의 교회를 모셨던 그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 아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따로 궁도 마련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정략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죠. 예, 그게 열왕기서와 좀 다른 점이다라고 보게 되고 그 이유는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전이 중요하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중요하기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솔로몬이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다윗이 했던 일들, 다윗이 또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잘 지키는 그런 솔로몬의 긍정적인 부분들, 잘한 일들을 치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14절의 말씀, 다윗이 정한 법을 좇아. 또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다윗이 하라고 했던 일을 그대로 솔로몬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솔로몬은 행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또 한 번 다윗 왕이 등장하죠. 다윗 왕이 명령한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 일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고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겠죠. 성전을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지켜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17절, 18절은 그 무역이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솔로몬에게 상선들을 보내는 히람의 신하들이 있었고, 또 바다에 노래하는 부하들도 히람이 신하들을 시켜서 보내서 오빌로 가서 금을 사오는 이 해외 무역이 있었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영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들을 보면서 짧게 묵상과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헌신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일들은 바로 그 모든 것에 좋은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면,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기를 비롯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 지키는 일도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냥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주일날 꼭 뭘 내가 해야 돼? 내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우리로서는 주일을 잘 지키는 것. 교회 예배 시간을 우리가 정성껏 예배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때는 절기를 잘 지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이라든지 고난주간이라든지 성금요일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나 맥추감사절, 그런 것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라고 한다면 그때에도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히람 왕과 아주 좋은 교분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무역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협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신뢰할 만한 협력자가 있다는 것이 큰 복이다 라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신뢰할 만한 협력자, 내가 그런 협력자가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그런 협력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협력이라는 것은 쌍방이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서로의 필요를 잘 채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협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 해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